마가복음 1장 35절로 4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은 주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특별히 오늘 내용은요, 우리가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7이정표를 놓고 보자면은 갈보리산이 있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다음에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시작이 갈보리산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점점 미래로 갑니다. 네. 오늘 메시지 전체의 내용은 사실 어디 부분이냐면은 갈보리산 부분이 아니라 로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참고하시고 언약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해답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르라 말씀합니다. 그때 저주와 재앙이 떠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 사람 집에 내렸던 재앙, 초태생이 죽는 재앙이 피를 바른 집안에는 다 넘어가고 무사하게 재앙이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절기를 영원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4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6월절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실 것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사야 6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거룩한 씨, 그루터기, 언약을 붙잡고 감사하고 기뻐한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신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을 지금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것이다 그래요. 황폐한 곳이 많은데 그래도 어디 조금 한 구석은 기름진 곳이 남아있을 것 같아. 그게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10분의 10 전체 다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남왕국 유다는 538년, 그러니까 깡그리 망합니다. 다 망해요. 거기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희망의 약속을 따로 주시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또 유월절 양의 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아기 예수지만 만 왕의 왕으로.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릴 때 황금을 드립니다.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만 왕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로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번 주 수요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어린 렘넌트들, 아이들은 캐롤 부르고 찬송 부르면서 기뻐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어른들은 성탄이 기쁜 것보다는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또 한 살을 또 먹는구나 하면서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냐라는 겁니다. 지난주 다윗,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면은 주로 무슨 생각합니까? 모든 문제 해결, 내 인생 문제 해결.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많이 못합니다. 오늘은 로마를 생각하면서 7대 이정표에서 로마를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첫 번째로 제목을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만은 역사적 이유라고 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역사적인 이유. 역사적인 이유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서론에서 뭘 봤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10장 12장 13절,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사실 이게 여기에 대한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하게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뱀 때문에, 마귀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지를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죠? 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것을 명령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 앞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워주셨어요. 아담은 뭐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 다스리는 일 중에 한 게 하나가 뭐라고요? 모든 짐승을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이 세상 임금이 누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라 그럽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느냐? 내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좀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아담이 놓쳐버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는 그 문화 명령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 시대에 뭘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 임금이 되어져 있는 그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아담이 실패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첫 번째 역사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게 목적이 아니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옷 한 벌, 신발 한 컬레로 40년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살
젊은 나이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도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았다,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왔다, 마귀를 이길 권세가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무슨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이 뭐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저 천국에 있습니다만은 그건 죽어서 갈 때고, 이 땅에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다? 2, 3, 7, 5천 종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니, 2, 3, 7, 5천 종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이게 안 보여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어땠어요? 우리는 절대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뭘 보고? 안악산지를 보고. 근데 진짜로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잖아요.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보면서 또 가깝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일하는 직장 현장, 내가 사는 동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이게 커 보이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도 단순하게 저주와 재앙 이거 해결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2, 3, 7, 5천 종족 복음화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지역 복음화, 가문 복음화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이유 세 번째는요, 우리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다시 한번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저 약속대로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아기 예수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저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으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성탄절의 의미도 생각하면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또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성탄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 하러 왔다, 내가 이것 하러 왔다라는 부분을 성경에서 몇 군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왔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아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생명을 주러 왔다. 여기서는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왔대요. 35절, 36절도 함께 보십시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검을 주러 와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서로 싸우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왜 불화해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진짜 부자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끼어들겠다라는 겁니다. 딸이 어머니와 불화해. 왜 딸과 어머니가 불화해요? 이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요? 예수님이 끼어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사랑받는 존재. 그래서 오직 예수의 가정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왔어요. 그 새 생명을 어떻게 주시느냐? 오늘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38절, 39절 두 절 함께 보십시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이 전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전도를 통하여서 뭘 주시려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새 생명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 뭐 되어줄 수 있도록? 오직 예수 되어줄 수 있도록. 오직 예수가 되어지다가 보니까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불화해. 왜? 그 사이에 예수가 끼어드니까. 뭐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 어디에서 전도하십니까? 3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로 어디로 들어가요?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면서 오늘 40절부터는 나병 환자의 나병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뭐 하셔요? 전도하러. 예수님 왜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 전도하시느냐? 전도하시는데 어느 정도를 전도하시려고 하시느냐? 아까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봉독하실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누구 한두 사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뭘 구원하시려고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뭐 하려고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도 보십시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의 목숨을 누구에게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 저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예정해 놓으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그 방법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뭐 하려고 왔다?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돼요? 세상을 전도해야 되는데, 예수님 세상을 다 전도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예루살렘, 유다,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일부, 저쪽 에돔, 이런 지역들, 하여간 팔레스틴 지역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다가 세계복음화 못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못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주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세 번째, 뭐 하려고 오셨어요? 세계복음화를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본인이 다 세계복음화 하신 게 아니라 전도하러 오셔가지고 2, 3, 7, 5천 종족을 다 전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나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2, 3, 7, 5천 종족 복음화를, 세계복음화를 뭐 하시려고? 그 사명을 나에게 맡기시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한번 봉독하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 메시지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이고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마지막 사역이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비전을 맡기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주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보좌의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대요.
내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좌에 앉아 계신 주 예수께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2, 3, 7, 5천 종족 복음화의 역사를 그냥 우리에게 해라 라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셔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보실까요? 예, 앞에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부분의 내용, 설명이 21절, 22절입니다. 함께 본거하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한마디로 만물을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그 권세가 뭐예요? 보좌에 앉아있는 축복,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구에게도 주셨다? 우리에게도 주셨다. 나에게도 주셨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내가 영적으로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말은 모든 무릎을 나의 발 아래에 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이유,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다고요? 아담에게 맡기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명령을 다시 우리를 통하여서 수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이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지를 못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려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다고요? 역사적인 이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 뭐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뭐하게 하시려고? 단순하게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뭐다? 2, 3, 7, 5천 종족이고 내가 사는 지역이고 내 가정 과문이 가나안 땅이다. 그것을 정복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 주께서 오신 역사적인 세 번째 이유, 뭐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통하여서 재림주로 다시 오시려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하셔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시려고. 한 번 오시려고 해서 끝난 거예요. 다시 오시려고 오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언제 오셔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질 때.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만 축하하고 축복하고 막 기뻐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10배, 100배 더 기뻐해야 될 게 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주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되어질 때 우리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이번 성탄절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맡겨주셨사오매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아버지 하나님,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복음으로 다스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버지 하나님, 2, 3, 7, 5천 종족을 또 내 지역을, 내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 복음으로 정복해 나아가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 정말 주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이유가 다시 한번 재정립되어지고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서 결단하는 축복의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 3, 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전도하러 오셨음을 알고 특별히 또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사 2, 3, 7, 5천 종족 복음화의 사명을 주신 줄을 알고 남은 생을 오직 복음과 선교를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정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